오늘은 문 앞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장면 앞에서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나오셔서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사로잡혀 누워 있었던 그 침실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일으키심을 받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주목해야 될 장면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단지 병을 낫고 회복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열병에서 노임을 받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 즉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로한 노구를 이끈 이 여인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서 사로잡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침실에 누워 고통했을 이 여인이 회복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 첫 순간 이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회복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추스려서 예수와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섬겼다, 수종들었다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무엇으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섬겼겠지요. 몸을 이끌어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마련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즉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단 한 번의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섬겼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단 한 번 병이 나았다는 그 치유함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섬긴 게 아니라 그녀에게 새롭게 임한 삶의 방식,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다시 한번 부활을 경험하였던 새로운 새 생명을 따라 걷는 이 여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위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가정도 버려두고 물고기 잡는 어부일도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이제 평생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의 제자로서 또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었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무엇을 하였을 것 같나요? 조용히 가정을 지키며 섬김으로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사역,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사역, 사도로서의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열병의 노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초대받은 자가 되어서 섬김으로 회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단지 이 한 여인의 회복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여운이 아직도 베드로 장모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머물러 있는 그 지점에 갈릴리, 가버나움 온 동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이, 이들이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예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바로 마을 전체, 공동체의 회복을 일으키는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는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는 그 섬김의 여운이 남아있는 바로 그 시각에 또 다른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하며 마가는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라고 하는 특별한 이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 저녁이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떠나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글을 읽은 유대인들이었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 끝났음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금요일 해에 질 무렵부터 시작되며 토요일 해에 질 때 비로소 그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마가는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라고 하는 그 순간은 바로 안식일이 끝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진 순간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 전까지는 율법의 울타리가 그들의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라 은혜에 이를 수 없었던 시간들, 그러나 그 해가 집니다. 그 율법의 그림자가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어스른 저녁, 은혜의 빛이 문 앞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회당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고쳤던 그것을 들었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낮 동안 소문이 온 가버나움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예수의 손에 붙잡혀 일으켜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마을에 뜨겁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강요를 당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저 몸이 아픈 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갈망이 있었고 육신의 고통보다는 더 깊은 마음의 결핍과 죄의 눌림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은 그들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임하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지어서 어두움이 어수룩하게 들어오는 그 시점에 드디어 한 줄기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장막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문 앞에 열리는 그 시각, 바로 은혜의 시간이 그들 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저녁이 되는 이 순간은 바로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시각의 역사의 시각에서는 저녁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고 베드로 장모와 함께 있었던 그 밤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율법의 굴레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굴레로 강요당했던 그 두려움 없이 단 하나의 갈망으로 예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주님의 복음이 가져올 해방과 자유, 회복의 실체를 잘 몰랐지만 그들의 영혼이 예수께 이끌려 그 문 앞으로 그 눌렸던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당겨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빛이 그곳에 왔음을 감지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해가 진 그때에 사람들의 몸은 움직였고 예수께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넘은 믿음의 발걸음이었고 그리고 은혜의 새 시대를 여는 회심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베드로의 집문 앞에 몰려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그 어둠 속, 저녁 속으로
그 문으로 이끌었을까요? 단순히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만이었을까요? 그들 안에는 바로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집 안에 예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가 계신 곳에 귀신이 물러갔고, 예수가 계신 곳에 그분의 손길 아래서 누군가 그들을 사로잡혔던 그 열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절박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참된 첫 번째의 모습, 원형입니다. 예수가 계신 그 집, 예수를 향한 갈망에 모여드는 그 문 앞, 그리고 예수께로 누군가를 데려오기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 즉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임재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등에 들쳐업고 섬기며 함께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그 문 안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여기서 매우 의미 있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바로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예수께 데려왔다 하니까 단 한 번 끝나는 단어로 생각하지만 이 단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은 병자를 예수께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는 신약 전체를 통해서 매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바로 이끌다, 헬코우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감히 인간이 예수께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 조건과 상관없이 강력하게 잡아당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생기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 하나님의 초대하심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 초대하심에 이끌리고 데리고 갈 섬김의 손길들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까지 신앙의 자리로, 신앙의 여정을 통해 이곳까지 오게 될 동안 누가 우리를 섬겨주어서 이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까? 바로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섬김이 일어납니다. 한번 그 장면들을, 어수룩한 그 저녁이 된 안식일의 그 억압에서 해방된, 율법에서 해방된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으로, 그 문 앞으로 오는 사람들의 행렬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병든 자를 들것에 메고 같이 오고 있었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걸을 수 없는 자들을 등에 얽혀매고 자기의 아들과 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었을 것이며, 부축하며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정신이 흐려진 이들의 손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그 문 앞으로, 예수가 계신 그 집 안으로, 그 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었던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먼 곳에라도 그 소문이 들려진 그 갈릴리 온 땅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데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참된 자유와 참된 치료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에 초대되어져서 그들은 그 문 앞으로 조심조심하며 섬기며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그 문 앞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병 낫기 위한, 마치 의원에게 찾아가 병원에 찾아가기 위한 그 행렬처럼 보이십니까? 바로 이것은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교회의 첫 번째 원형이 되는 그 모습,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 고통받은 자, 절망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치유의 순례를 섬김으로 함께 걷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계신 그 집, 예수를 향한 갈망으로 모여드는 그 집, 그리고 그 문 앞, 그리고 예수께로 누군가를 데려오기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사람들, 건물이 아니라 버젓이 훌륭하게 서 있는 모든 장비들이 아니라 예수의 임재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업고 함께 예수께 모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며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각 지체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를 세우며 아픈 지체를 대신 들어 올리고 지쳐 쓰러진 이를 함께 일으켜서 예수가 계신 그곳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각 지체가 되어서 지체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어져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께 나아가되 결코 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주님께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께 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하고, 또 나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예수에게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마가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완치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완성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상처 입은 자들이 모여 있는 자들이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앞은 단순한 입구가 아닙니다.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되며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고 아프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온 공동체가 그 신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바로 회복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 앞에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수께 데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서 누구의 손을 잡고 예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더라 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그것도 가버나움을 비치는 새 빛을 보고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든 것은 단순히 그날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모여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그들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알아냈을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에 같이 함께 나누었던 강해의 말씀 안에도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스불론 갈릴리 땅에 있었던 그 자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지자의 예언이 그들 앞에 현실이 되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역지였던 갈릴리를 중심하여 그 갈릴리의 중심이었던 가버나움이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흑암에 있었던 갈릴리 그 촌사람들에게 큰 빛이 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그 자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만져주심과 일으키심으로 회복한 한 여인의 섬김이 바로 이 고통받는 온 갈릴리 사람들의 모임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은 흑암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멸시를 당했지만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무치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들 자리에 나와 그 말씀을 완성시키려고 자신의 빛이 되심을 증거하자 그들이 예수의 임함으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가는 온 동네가, 즉 온 동네가 선지자로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온 동네가 말씀이 성취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첫 모습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 독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은 이것을 읽는 이 장면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문 밖에서는 그들은 조롱과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믿음의 공동체 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아니 예수가 그들과 같이 함께 있는 그 자리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는 은혜와 생명이 그들 안에 새롭게 살아오게 됨을 그들은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을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사당동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마음교회에도 여전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문 앞에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아픔과 상처를 가진 자들이 모여든 곳,
아픔을 품고 고통을 품고 그 고통을 부여잡고 그 고통의 참된 치유자가 되신 예수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예수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섬김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현존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셔야만 하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정말로 예수님이 존재하십니까? 지금 당장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모여드는 그 생동감이 있는 그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축기는 단순한 이적의 기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실체가 드디어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실체로 이 땅에 임함을 선포하는 현장이었고 바로 그 표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무너뜨리는 메시아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즉 예수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렇죠.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와 축기의 사역을 하셨던 그 장면은 단순히 병고침을 넘어서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며 위로하심을 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뚫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침입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어둠을 물어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순히 지식만을 늘어가는, 단순히 성경의 지식, 예수의 이름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육신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문 그 문 앞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 역시, 우리 한마음교회 역시 사람들의 아픔과 절망이 예수께로 모이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이 자리에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고통들이,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임하시고 치유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그 문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집의 문처럼 우리 교회 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상처받은 자들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만이 안락한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교회가 병든 자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수없이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문 앞에 모이는 동네를 향해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의 단절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로 사람을 연결하는 바로 그 통로,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은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장모, 이 여인, 단 한 여인의 회복과 섬김이 베드로의 집에 안식으로 평안으로 끝났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갈릴리 온 동네로 치유하며 확산되었듯이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은 자로서 누구를 섬기며 오늘 하루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여전히 막혀 있고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우리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등에 들쳐 입고 그들을 부축하며 오려고 하는 그 섬김의 수고로움을 저와 여러분은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매주 주일 일요일마다 반복되는 시간 속에 흘러가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앞에 모든 상처 입은 자들을 데려오는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구원의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처받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잃어버려 차마 주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정도로 애통하며 고통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섬김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예수가 계시느냐라고요.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우리 한마음교회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문 앞에 불과합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는 병든 자들이 왔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고 상처 입은 자들이 밤이 되기를 기다리며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는 단지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거하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예수가 지금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그 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진짜 계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온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압니다. 그래야 소문이 납니다.
거기에 가니까 예수가 계시더라. 한마음교회라는 곳에 가니 그곳에 가니까 예수가 있더라. 그곳에는 정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회복이 있었고 그 공동체에 가면 진짜 살아나더라. 우리는 누구를 그 예수의 임재 앞에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나 혼자만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만 좋고 우리만 살아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업고 누군가를 들쳐매고 누군가를 부축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며 예수가 계신 이 자리에 데려오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은 자들이며 우리는 이미 치유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병든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교회는 회복된 자들의 회복 사명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가 현존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저 문을 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예수께 초대하며 저 문을 뚫고 예수가 계신 이 자리에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문 앞에 섭시다.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저 문 앞에서 서 있읍시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합시다. 그분이 계신 이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예수가 계신 이 곳에 우리가 모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이곳에 계시기에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가 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교회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저 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김으로 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보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당신의 섬김으로, 누군가의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참된 교인으로 교회로 세우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만 누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자리를 주님이 필요한 자들로 넘치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